오늘 시간에는 이제 우리 역사를 이 해석을 좀 하는 설교를 제가 오래도록 준비를 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집에 가서 37장 전체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세 절 읽었지만 앞으로부터 뒤에까지 나온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세요. 환상을 보여서 이제 에스겔이 그 환상을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한 대로 어느 골짜기로 가본 거예요. 골짜기로 가보니까 거기에 수많은 이 시체들, 뼈, 송장, 해골 이런 거 막 뒹구는 거예요. 이제 그런 환상을 꾼 꿈이 그 앞에 환상 본 이야기 앞에 나오고, 그리고 그 내용에 이어서 뭘 이야기하냐면은 오늘 바로 말씀이 이스라엘도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남북으로 나눠졌는데 이제 퍼포먼스를 하나님한테 막대기를 2개 갖고 오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의 막대기로는 북이스라엘이라고 에브라임이라 이렇게 써라. 그리고 또 하나의 막대기는 남유다 이렇게 써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두 막대기가 합쳐가지고 뭐가 돼? 하나가 되리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통일을 시켜주겠다는 그런 말씀을 지금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제 앞으로 일어날 그런 미래의 내용을 보여준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또 우리 성도들은, 또 이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항상 우리에게 적용하고 믿음으로 받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적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 우리나라와 상당히 그 흡사한 부분이 있어요. 흡사한 부분이 있는 것이 보면은 문화 속에서도 그런 게 많이 있고요. 결혼한 풍습도 많이 갖고요. 그리고 외침, 전쟁도 엄청나게 많이, 우리나라 약 1000번의 외침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아마 1000번도 더 할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뭐하고 있어요? 전쟁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그런 면에서 비슷해. 근데 당시에 남북이 이렇게 나눠졌는데 그 역사를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000여 년 전에 정확한 그 연대기로는 주전 935년 8월 15일이라고 그래요. 이때 그 이스라엘이 분단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1945년 해방과 더불어서 남북이 뭐 됐어요? 분단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북이 32도로 분단이 됐고, 우리나라는 이제 북이 38도 이렇게 분단이 됐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분단 원인이 뭘까요? 성경에는 이스라엘 분단 원인이 뭐라고 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원인은 바로 솔로몬 왕이 우상 숭배를 함으로 하나님과 연합이 깨진 것이다.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운 이 선민의 나라, 그래서 유일신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나라인데, 우리가 잘 아는 그 솔로몬이라는 임금이 좋은 줄만 알았는데 어두운 면이 나오는데, 그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하나님과 연합이 깨뜨려져 본 거야. 그래서 그 연합이 깨뜨려져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삶의 현장, 나라의 현장에 이 나라가 나눠져 볼 것을 열왕기상 11장 11절 이하에 보면 말씀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솔로몬에게서 빼앗아 내 누구에게? 신하, 여로보암이라는 그 신하에게 주리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12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시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13절 보니까 다 빼앗지는 않고 뭐 한다고요?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그 한 지파가 유다 지파야. 이걸 지금 이제 우상 숭배, 이 솔로몬 때 하나님이
우리가 잘하는 것은 솔로몬은 정말 우리 지혜로운 왕이고 우리가 좋은 쪽으로 알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아주 나쁜 것이 뭐냐면은 솔로몬이 부인을 1000명이나 얻어. 1000명. 한 명도 감당하기 힘드는데 찬양대실에서 웃음이 저렇게 1000명이나 부인을 얻었는데, 정략기로는 대부분 나라를 생각해서 주변 나라들과 이제 사돈 관계를 맺으면 침략을 안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귀족들과 이제 사돈 관계를 맺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전쟁은 안 하지 않겠다. 그냥 그런 목적으로 했는데, 문제는 그 부인들이 올 때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 우상을 이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에서 그냥 마음대로 섬기도록 솔로몬이 허용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도, 세상 말로 그랬잖아요. 여자 말 안 듣는 남자 있다 없다?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안 듣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말 듣는데, 솔로몬도 그 여자 말 듣고 하나님에서 마음이 돌려가지고 누구에게? 우상 앞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방금 말씀한 그 말씀, 나라가 나눠질 것이다, 나라가 분열될 것이다, 이걸 하나님께서 말씀, 원인이 그거야. 자, 그런 거면 우리나라가 남북이 이렇게 분열된 원인은 뭡니까? 우리나라의 원인은 뭐냐면, 우리나라는 분단 원인이 8.15 해방, 8.15 해방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북한은 소련이 진주해가지고 북한의 그 지역에 이 혼란한 이 사회 질서 유지를 한다 해가지고 북한은 소련이 진주해 있고, 남한은 미군을 비롯한 연합군이 남한의 사회 질서 안정을 위해서 지배를 이렇게 다스리는데, 일명 신탁통치라고 그래. 신탁통치.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유엔의 결의에서 이렇게 남북의 혼란한 상황을 좀 이렇게 안정을 취해주자 해가지고 신탁통치를 이렇게 하다가 1947년 11월 14일 날 유엔 총회를 열어가지고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무슨 결정을 하냐? 이제 1945년부터 47년까지 이제 한 2년 가까이 했어요. 나라가 안정이 됐으니까 이제 남북이 총선거를 해가지고 단일 통일 정부, 하나의 정부를 세우자고 유엔 총회에서 결의를 했어요. 그런데 북한을 진주하고 있던 소련이 그걸 거부를 해버렸어요. 안 받아들여버렸어요. 그래서 남한에서는 이제 그것을 이제 그대로 시행을 하는데, 1948년 5월 10일 날 남한만 총선거를 합니다. 국회의원을 뽑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국회의원 뽑아가지고 이제 국회를 개원해서 헌법을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나라를 1948년 8월 15일 날 바로 이승만 대통령으로 뽑아서 다 우리나라가 새롭게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스토리가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중요한 말씀 무슨 말이냐? 북한은 계속해서 소련이 계속해서 지배를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김일성이라는 소련의 앞잡이죠. 일종의 소련의 말을 잘 듣는 김일성을 이제 지도자로 점점 이렇게 훈련시키고 부각을 시키고, 그리고 남한은 정상적인 이제 정부를 이뤄가는데, 국회를 이렇게 선거에서 국회의원을 뽑고 이제 국회를 개원을 합니다. 근데 이제 개원을 하는데 이제 회의를 진행하려면 아직 국회의장이 없으니까 임시의장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관례적으로 보면은 나이 많이 먹은 사람이, 연장자가 국회 임시의장이 되는 거예요. 임시의장이 되는데, 그때 당시 우리 그 이승만 박사가 제일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임시의장이 돼. 이승만 박사가 이제 의장석에 서가지고 이제 회의를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이것은 속기록에 나온 이야기 그대로입니다. 강단에 서가지고 그분이 첫 마디가 이렇게 합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나를 당해가지고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리라 하고, 우리가
자랑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에게 기도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속기록에 누구나 다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딱 국회 개원을 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수립이 되면서 이렇게 재헌국회에서 기도하면서 우리나라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 애국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 모든 국민들이 애국가를 부를 때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렇게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세워진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거예요. 기독교 정신이 들어가 있잖아요. 반면에 북한은 무신론 공산주의, 소련의 지원 아래에 세워진 공산당 사회주의 국가야. 이건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국민은 자기 국가 정체성이 있어야 돼. 이 말이 국가 정체성이야. 우리나라 국가 정체성,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표방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회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북한은 사회민주주의예요. 정확히 아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가운데 북한은 1950년 9월 9일 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국호로 이제 나라를 창건을 하면서 완전히 남북이 이 두 나라가 이렇게 되죠. 근데 북한은 소련의 지원을 받아서 이제 계속해서 전쟁 준비를 하다가 마침내 1950년 6월 25일 그날 새벽 4시경에, 그런데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주일이에요. 주일 새벽 시간에 남침을 합니다. 그리고 3년여 전쟁을 해가지고 이제 지금은 휴전 상태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북한은 지금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야욕을 일삼고 있습니다. 보세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는데 북한이 러시아의 그 전쟁 무기를 막 얼마나 컨테이너 10,000개? 엄청난 그런 전쟁 무기를 보내겠다. 물론 우리나라도 미국이 요청해서 보내는데 우리나라는 뭐 살상 무기나 이런 것은 안 보내겠다 등등등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남북의 이 사이가 얼마나 벌어져 버렸냐 이 말이야.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가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둘이 하나가 돼가지고 통일을 할 수 있겠냐, 이런 전제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몇 가지로 정리해서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째, 나라와 민족의 통일은 누구 손 안에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게 오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거기 19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 되겠냐. 내 손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가 된다.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은 꼭 기억해야 돼요. 안 믿는 사람 몰라. 안 믿는 사람 그거 받아들이지도 않아. 근데 우리는 역사의 통치자, 세계 열방의 통치자,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 백성 민족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분단된 나라도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 되게 하신다. 절망이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봐보세요. 지금 젊은 사람들은 통일 안 하면 좋다는 프로테스트가 점점 늘어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통일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근데 당시에 이스라엘 남북왕국은 이걸 잘 몰라. 예수님 당시도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울었다 했잖아요. 왜 울었어요? 우신 이유가 뭐예요? 나라의 미래가 암울하니까 울었다겠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오늘날 너희가 평화에 관한 것을 알았다면 좋았을 텐데. 몰라. 평화를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셔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보면 세상에 주는 평화와 다른 평화, 하나님의 평화를 주신다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평화 운동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열심히 해야죠. 그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라를 하나 되게 하고 통일되게 하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꼭 믿어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그 정신은 유물사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을 부정하는 거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요. 공산주의의 제1주적은 뭡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야. 교회야. 아세요? 교회야. 절대 공산주의는 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물사관이라고 해요. 유물사관.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예요. 민주주의. 여러분, 민주주의 정신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민주주의가 어디서 나왔냐? 어디서 이렇게 흘러나왔냐? 오늘 근현대 이 민주주의가 어떻게 나왔냐 할 때 대부분의 민주주의의 정신은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에 기인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링컨이 대통령이 있을 때 미국에 남북전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게티스버그라는 곳에서 링컨이 연설을 하는데, 이 게티스버그에서 많은 전사자, 북군, 링컨이 속한 이 북군의 전사자가 났어요. 그래서 그 게티스버그에서 이제 국립묘지를 조성하고, 그 국립묘지에 지금 그 행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행사를 하면서, 봉헌식을 하면서 이제 링컨이 연설을 하는 겁니다. 링컨의 이 게티스버그 연설은 미국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에서도 가장 중요한 연설이래요. 링컨이 이 연설문 초안을 만들었더니 300자가 안 돼. 300자가. 이 연설 시간은 3분이 안 넘어가. 근데 이 짧은 그 연설문 속에 미합중국, 미국의 독립선언서 정신이 그 속에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모든 국민은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 모든 국민은 하나님 주신 자유를 누리고 살 수 있다 등등 하는 거야. 근데 어쩝니까? 남쪽은 이제 남북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남쪽은 목화밭이 많고 농토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노예를 갖다가 이제 집안에 들이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 남쪽이 어찌요? 노예 해방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링컨 어찌요? 우리가 자랑했죠. 뭐 해방시켰어요? 노예 해방시켰잖아요. 그 노예 해방의 정신이 어디서 나오냐? 바로 성경의 정신이고 민주주의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민주주의의 3대 원칙이라고 하고 이념이라고 하고 이런 말을 하는데 보면은 이랬어요. 국민의 의한, 국민을 위한 뭐요? 정부, 정치, 이런 거요. 이것은 지상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미국 땅에서 이것은 반드시 일어난다. 나 링컨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 이 정신을 반드시 일어난다 그래요. 이게 게티스버그 연설이에요. 근데 이 링컨의 연설이 있고 난 뒤에, 그 뒤에는 모든 세계의 민주주의 국가들, 심지어 공산주의도 이 용어를 쓰는 거야. 여러분 봐보세요. 북한이 공산당이야. 근데 북한의 공산당은 뭐요?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와 민족의 미래가 있어야 됩니다. 통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숙제라고 하면 통일 이후에 하나님께서 큰 군대를 대게 하셔서 세계와 열방 속에 우리나라를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선교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민족을 향해서 한류의 바람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 한류의 바람 속에 영성의 한류의 바람, 믿음의 한류의 바람, 이 엄청난 한류의 바람이 거기에 이제 시너지로 불어날 때 온 세상은 영적으로 지배를 해버려요. 여러분, 영적으로 지배한 자가 가장 힘 있는 자야. 영적으로 지배한 나라가 가장 힘 있는 나라. 영국이 영적으로 강력할 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있어요. 미국이 영적으로 강력할 때 세계를 제패하고 있어요. 근데 미국은 이제 점점점 기독교인 숫자가 떨어지고 있고, 이제 다종교 다민족 국가가 되다 보니까 이슬람도 엄청나게 많아지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금 IMF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은 다시 한번 말씀 붙들고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민족을 향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결론적으로 요약해 가봅시다. 무슨 말씀을 전했습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인류 역사의 주인으로 뭐요? 통치자로 역사한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나라 민족, 우리나라도 하나님 뭐 하신다? 통치하신다 했습니다. 자, 분단된 나라 이스라엘을 첫 번째 뭐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님의 손 안에서 둘이 하나님의 통일의 역사, 우리나라도 하나님께서 통일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통일을 위하여서 우리를 사용하신다. 우리의 손에서 이루신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 기도하면서 우리의 사명 잘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 번째 뭘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통일 이후에 막강한 비전을 주셨어요. 큰 군대, 큰 민족, 이스라엘이 주신 비전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나라에도 이 비전과 이 역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을 붙들고 오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며 소망 가운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